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발을 돌이켜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내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주의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고 그를 공경하며 내 자신의 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아니하며 내 자신의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고 내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아멘. 세상 일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 모든 것은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또 운동을 할 때도 어떤 기술 혹은 공부할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 주일부터 믿음 생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잘 따라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초가 잘 다져져서 성공적인 인생, 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는 안식일, 신약 시대는 주일입니다. 이 둘의 의미와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셨고 또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서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지키든지 잘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평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거는 네가 죽도록 고생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쉬는 것, 안식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귀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만은 잘 쉴 줄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소나 양들도 그런 가축들도 쉬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쉬지 않고 일만 한다면 개,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주일로 대체되었습니다. 근데 이 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하셨는데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일 성수 잘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그리고 둘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둘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에 주 내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나니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이건 뭐죠? 출애굽 사건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창조와 출애굽 사건, 이 둘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노예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은 그건 하나의 예표였죠. 뭐에 대한 예표입니까? 출애굽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사건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로 강조하셨냐? 제가 한 서너 구절 짧게 인용을 해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31장 14절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 또 35장 2절도 그렇고요. 민수기 15장 35절에서는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라. 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건 징벌을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또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거 전부 다 사계명, 안식일 계명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죽겠는데 안 지킬까봐, 안식일 안 지키면 우리가 복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달래기도 하고 겁도 주시면서 복 주시려고 애걸복걸하는 중입니다. 제발 좀 안식일 좀 지켜주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복을 주는지. 이거거든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들어오면서 주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십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구원의 확증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구원의 확증.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는 했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참 우리도 답답하겠죠, 믿으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구원에 대한 확증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런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좀 이상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신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부 주일날 나타나세요. 주일만. 자,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서 20장 18절 19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19절에 보니까 그 뒤 같은 날이면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날,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난 날도 주의 첫날이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도 주의 첫날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나타나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그리고서 9절로 넘어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왜 자꾸 주일에만 나타나실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구약에서는 창조와 출애굽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신약에서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믿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재창조와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면 구약과 신약이 같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기원이 뭐라고요? 창조와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구원이죠. 신약에서 주일은 뭐죠? 재창조. 우리 인간들을 믿음으로 재창조하는 것과 십자가의 구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날 할 일이 무엇이냐?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일날만 자꾸 나타나신 이유는 내가 주일날 나타났으니까 나한테 예배하라는 뜻으로 안식 후 첫날에 주일날 나타나셨다는 거지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주의 첫날이 나오는데 그날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렸죠. 당연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주의 첫날 모였을 때에 헌금하라, 연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평일날 그냥 모여서 헌금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냥 돌아가지는 않겠죠. 헌금을 하라고 했다는 것은 그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에도 주일을 예배 드리는 날로 잘 지켰습니다. 주일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The Lord's Day, Lord's Day, Lord's Day. 주의 날이란 뜻입니다. 근데 아예 성경에 보면은 주의 날이라고 기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아까 읽은 계시록 1장 10절. 제가 다시 읽어보죠.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자, 이게 지금 요한이 반모 섬으로 귀양 중에서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안에 있었다 그랬죠. 예배 드리다가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의 큰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안식교에서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전 그래서 안식교는 구약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종교지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신약에 관한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과 주일의 연관성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신약 시대에 와서도 계속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식일은 주일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였고 실체는 주일이죠.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구약의 피제사는 예표였죠. 뭐의 예표입니까? 구약의 피제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이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구약의 성막은 신약 교회로 확장이 됩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의 안식일도 신약의 주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관성이죠. 구약과 신약, 안식일과 주일의 연관성.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가 볼 땐 전부 예표였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안식일 제도는 구약 시대에만 주어진 한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하는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 영속하는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신약 시대에 들어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성취를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 이렇게 분명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일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 일에 따라 쉽게 주일 준수를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 쓰임 받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편한 날 하루 정해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떠듭니다. 이게 말입니까? 하품입니까?
성경은 주일 준수를 못 받고 있는데 직장인들은 아무 날 점심때 아니면 금요일 저녁 때 예배 드려도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엿새일하고 하루 쉬면서 안식일 지키라고 했으니까 한 주일 중에 하루 정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그럴듯하게 떠드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자, 오늘 말씀을 찾아보지요. 이사야서 58장 13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발을 돌이켜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내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주의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고 그를 공경하며 내 자신의 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아니하며 내 자신의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거기 보니까 첫 번째, 내 거룩한 날 그랬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한다, 분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해서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7일을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안식일 이날은 아주 특별히 거룩한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공휴일이나 노는 날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날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이 주일을 잘 지킬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날 놀러 가고 등산 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밀린 일 하느라고 바쁘지만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 돼버리고 말아요. 달력에 보면 주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길 가다 보면은 스탑 사인 무슨 색으로 되어 있죠? 스탑 사인은 빨간색입니다. 그건 세계 공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날은 세상 일을 하다가 무조건 스탑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바쁘게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이 되면 인생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일이 있어도 또 급한 일이 있어도 내려놓으십시오.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십니다. 급한 세상 일은 그러면 어떡하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미루어 버리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아니 안 되는데 당장에 큰일 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더 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못 믿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난 그래도 안 돼. 그게 너무 쉽지 않아.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람하고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 어기면 안 된다. 망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할 수 없지만은 매 주일 예배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하나님과 선약이다. 여러분 선약을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키십시오. 농부아사 침골 종자라. 무슨 말이냐면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 씨앗을 베고 죽는다. 왜 그럴까요? 배고프다고 종자 먹어버리면 씨앗 먹어버리면 더 이상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진짜 죽는 겁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주일 준수가 안 되면은 종자를 먹어버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일 빠져먹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별로 아무렇지 않은 것 같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주일은 거룩한 날, 예배 드리면서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거기 13절에 보니까 즐거운 날, 거룩한 날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날을 즐겁고 거룩한 날로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일이 우리에게 즐겁고 거룩해집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를 공경하며 그랬죠. 그를 공경하며 즐겁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예배죠. 뭐 말하나 마나죠. 주일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말씀에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어가면서 선을 행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믿음으로 예배드려라. 정성으로 예배드려라. 근데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사용하라. 그게 지난 주일 요지 아닙니까?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지난 주일에 말씀 안 드린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토요일을 예배 준비의 날로 삼아라.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은 불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토요일 하고 싶은 거 못한 거 막 하는 날로 그렇게 하죠. 주일 지키려니까 더 토요일은 마구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예배 준비하는 날로 토요일을 사용하십시오. 새 나라의 어린이들이 되십시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요. 다른 날도 그렇지만 토요일은 특별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금할 것이 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거, 내 쾌락을 쫓지 말라, 또 말조심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면서 물론 이대로 해야 하지만은 신약 시대는 좀 더 적극적이고 성취적이죠. 그러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낼 거냐? 더 적극적으로 하지 말 것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일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로 정하십시오. 선을 행하는 날로. 다른 날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날은 좀 바쁘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땐 하지만은 주일날은 하루를 온전히 비워서 예배 드리고 나서 선을 행하는 날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누가복음서 6장 9절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들어보세요. 6장 9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요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괴롭히고 예수님한테 그 안식일날 병자 고쳤다고 자꾸 공격하니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생명을 구원하는 게 맞냐 멸하는 게 맞냐. 그런데 아무 말도 못했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특별히 우리가 평소에 잘 못하는 선행을 합시다. 시간 내서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니까 이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뭐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건 정말 평일날 열심히 사시고 주일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구원하는 게 맞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생명 구원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되면은 피켓 들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게 생명 구원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하시든지 따로 하시든지 선행 중에 선행이 생명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일을 잘 지키면 14절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또 누가복음서 그 예수님의 적극적인 말씀,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게, 주일 지키는 게 여러분 재미있어요, 없어요?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돼요? 하나님은 이게 즐거운 일이라 그랬는데, 즐겁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힘들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성경이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 그래야 칭찬받고 상급도 받지. 그런데 재미없게 느껴져도 한두 번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정말 즐거워요. 정말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가 이 피켓 들고 서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재밌는지 아세요? 전 정말 신나요, 그게. 사람들 오고 갈 때, 차들 지나갈 때 거기다 대고 이제 계속 방향을 바꿔가면서 사거리에 서가지고 이걸 하거든요. 이쪽에 열려서 사람이 건널목 쫙 지나가면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오면 또 이쪽에다 대고,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다 대고, 이쪽에서 오면 또 이쪽에다가 대고. 근데 철수할 때, 이거는 이제 어두워지든지 비바람이 치든지 시간이 되면은 무한정할 수 없으니까 철수해야 되잖아.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피켓 접을 때마다 아쉬움을 느끼면서 해요. 좀 더 하고 싶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공산국가에서 주일 예배를 방해하고 자기네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주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소련 때죠, 소련. 열흘에 한 번씩만 쉬어라. 그렇게 해서 생산량을 많이 늘리고 예배 못 드리게, 주일 못 지키게 하려고. 근데 얼마 안 가서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능률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일을 또 방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좋아, 너희들 많이 놀려줄게. 그리고 닷새 만에 하루씩 쉬게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생산량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일하는 날이 줄어서 그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우리 성경대로 했더니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로 아주 유명한 일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체 리듬을 거스르면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진정한 즐거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성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주일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그래서 시편 91편 14절 말씀 아주 유명하죠.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은즉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해서 세상에서 높임받고 잘 되는 간증은 차고 넘치죠. 이런 간증들은 쉬지 않고 공부하고 일하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야 이제 좀 쉬어라 그랬는데 나 공부할래. 그리고 쉬지 않고 공부를 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한다 그럴 거예요? 그때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인생 성공합니다. 장거리 운전하다가 피곤하고 졸리면 잠시라도 쉬어야지 조금 빨리 가려다가 몇 년 혹은 몇십 년 일찍 갑니다. 안식이 없는 삶은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러죠.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는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일하고 쉬는 거를 리듬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일만 열심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면 인생 사는데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거기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라. 신약에 어떤 말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걱정할 게 없어요, 인생에서. 육의 문제 다 해결시켜 주는데 우리는 영적인 일에 힘쓰면 되잖아요. 왜 자꾸 걱정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전부 육적인 거 아닙니까? 여기에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를 얼마나 분명하게 확증을 하셨느냐?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일에도 물론이지만은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 그리고 주일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육적인 쾌락을 금하는 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선약된 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훈련을 받는 날, 선을 행하는 날, 안식하면서 영과 혼과 육의 복을 받는 날. 여러분, 이렇게 축복이 많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안식일과 주일을 지키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제 여러분, 잠시 후면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서 누릴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미리 경험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예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도 사실은 예표예요. 어디서 이 예표가 완성된다고요? 하나님 왕국에서. 주일 성수, 예배,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쇼하듯이 인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열린 예배, 무슨 예배, 이름도 다양하던데. 그러면서 연극도 하고, 진짜 축제하듯이 하고, 나와서 춤도 추고, 가스펠송을 락뮤직식으로 연주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여러분, 예배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겁니까?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어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예배의 주인이 됐어.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태이고 인간들의 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드려야죠. 시끄럽게 뛰면서 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이방 종교입니다. 주일을 휴일로 만들기 위해서 평일 예배, 금요 예배로 대체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 성수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는 쉽고 가볍고 복받는 비결 중의 비결입니다. 이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 계명만은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 계명만은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가 지켰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5절 26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이게 뭐냐면은 만나를 거두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식일이 되기 전날에는 2배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라 그랬죠.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뭐요? 주께 안식일인즉.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주께 안식일인즉. 주님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찾지 못하리라. 왜 찾지 못할까요? 하나님 쉬고 계시니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주께 안식일이니까 이날은.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이거 만나죠. 만나를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한 군데만 더 찾읍시다. 신명기 5장 14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 즉 거기까지. 누구의 안식일?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 즉. 안식일은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계세요. 서대문 교회에 장성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어릴 때 주일인 줄 모르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고기를 많이 잡아와서 어머님한테 자랑스럽게 고기를 보여드렸어요. 물고기 잡아온 거.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 너 어디 갔다 왔어? 고기 잡으러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잡았어? 마을 연못에서 잡았어요. 세파동 못에 놓아주고 오겠냐? 아니면은 집에서 아주 나가겠느냐? 머리 숙이고 생각하다가 집에 나가면 어린 놈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서 바구니를 메고 해가 져서 어두워진 밤에 못으로 달려갔습니다. 깜깜하고 무서우니까 울면서 못으로 달려가서 결국은 그 물고기를 다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돌아서는데 성철아 하는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이거 분명히 어머니 목소리입니다. 깜짝 놀래 있는데 성철아 하고 또 불러요. 그때야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내 어머니 하고서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이 걱정이 돼서 뒤돌아온 거예요. 혹시 이놈이 잘못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은 딴 데다 버리고 오는 건 아닐까? 그래서 뒤따라왔는데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 너는 과연 내 아들이다 하면서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주일만 되면은 이 어머니 생각이 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해요. 주일만 되면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예배에 무조건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 실패하면 주일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정권이 방해하고 적그리스도가 겁주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주일 성수의 특권은 빼앗기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과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쉬는 것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세상 일에 매여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